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본문 내용에서는 빌라도의 역할이 주목이 됩니다. 물론 빌라도 자신은 자기가 잘 모르고 한 행동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의 왕이다 라는 것을 빌라도의 입으로 선포하고 알려주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렇게 빌라도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사용은 되지만 정작 자신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도와주고 예수 믿는 사람을 도와주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도와주지만 자신은 정작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맥락에서 빌립보서에서 하셨던 말씀 우리 몇 번 확인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사도 바울의 매임 갇혀있는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행동했지만 결국 전파되는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부류의 사람들 마치 요즘 무슨 노이즈 마케팅처럼 사건과 사고가 나게 돼서 더 알려지고 유명해지게 되는 일들처럼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고 그렇게 노력하고 예수님을 흠집을 내려고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여전히 왕으로서 선포되고 알려지는 이치,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마지막에 바라바는 놓아주고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친 유대인들인데 이들에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는 자기 딴에는 유대인들을 조롱하려고 했던 말인데 결국 빌라도의 입으로 예수님이 자기 왕이다 이런 선포를 빌라도의 입으로 선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조롱하는 말입니다. 조롱하려고 했던 건데 빌라도의 입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너희 왕이다. 여기 6시는 지금 시간으로는 12시 정오입니다. 근데 여러 복음서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오전 9시부터 12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힘주어서 이제 외칩니다. 결국 이들의 정체성, 영적인 실제 정체성이 드러나는데 우리 삶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살살 자극하다 보면 상대방이 이렇게 속이려고 하다가 속에 있는 마음이 확 드러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이제 15절 말씀 보면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닌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 후반부에 대제사장들이 할 소리가 절대로 아닌데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런 선포를 하도록 빌라도를 통해서 이들은 약올림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대제사장들 입에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말이 나오다니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짜죠.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은 그들의 왕이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 가이사입니다. 그리고 가이사 배후의 악한 영입니다. 진짜가 드러난 것입니다. 아마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겠지만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빌라도를 통해서 선포됐을 때 소리 지르고 없이 하소서 막 하다가 결국은 대제사장들 입에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는 진짜 속에 있는 예의가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집단입니다. 북한과 같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섬기고 있죠.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정치 집단이죠.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사르, 이 가이사를 섬기는 것이 정치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북한에도 명목상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중국 땅에도 명목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삼자교회, 가짜교회입니다. 진짜 교회는 지하교회에 있습니다. 가정교회에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북한의 독재 정치 체제는 그냥 정치 체제가 아니라 영적인 우상 숭배 단체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 현실, 영적 현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순간순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냥 포장해서 살고 있고 종교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 자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닐 수 있는 현실, 영적 현실. 오늘 말씀 본문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원래 큐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의 영적 실체는 누구인가? 항상 깨어서 생각해보고 점검해봐야 됩니다. 돈일 수 있고, 자기의 힘 권력일 수 있고, 외모일 수 있고, 인기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자기 출세일 수 있고, 자기 자식들 진로일 수 있고, 사업이나 직장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교회도 그만두고 예수 믿는 것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체입니다. 민낯입니다. 빌라도와 같은 존재가 살살 약을 오르게 하고 그렇게 하면 속에 있는 진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구나. 이것이 확인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회개할 수 있고 고쳐질 수 있죠. 빌라도는 이들의 외침 속에서 유대인의 말을 들어줬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도 잔혹한 형틀이라 로마 황제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빌라도는 귀찮기도 하고 그 새벽에 재판을 했고 유대인들하고의 선을 긋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빌라도는 유대 지역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그는 분명히 선포했지만 그냥 넘겨주는 것입니다. 죽도록. 다른 복음서 얘기를 보면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국 빌라도나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임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기, 명예,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이런 존재들, 그것은 동물 수준 아니면 짐승보다도 못한 사악한 집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 보십시오.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이 있을 자리가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들 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로마의 최고의 형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일을 당하십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그리고 계속되는 빌라도의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모습도 그 만족으로 인해서 사실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만족 그리고 자기의 인기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멸하는 유대인들을 경멸하는 그런 세상 정치인의 모습을 빌라도가 보여줍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의도적으로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근데 나사렛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릴 때 자라난 곳입니다. 근데 나사렛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쁜 동네, 좋지 않은 동네로 알기 때문에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 메시아가 절대로 날 수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란 듯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을 알고 일부러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왕이심이 그대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대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여러 나라 말로 써붙입니다.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로. 20절 보시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거기 모인 사람들의 여러 언어를 다 써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까지 디테일하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냐면 결국 예수님은 왕으로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모든 언어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실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그것을 하도록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완전한 승리가 왔을 때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환상을 보고 선포하죠.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기에 나오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 방언 여러 언어로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텐데,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빌라도를 통해서 거기에 여러 언어로 예수님이 왕이심을 써 붙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빌라도는 모르고 했습니다. 유대인을 조롱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이 기록되고 선포되고 알리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더욱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다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런 사도 바울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북한은 교회를 압박하죠. 중국도 교회를 압박합니다. 교회 예배당을 부숩니다. 이런 것이 요즘은 SNS 시대이기 때문에 다 찍혀서 세계로 전파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중국은 교회를 핍박한다. 교회가 핍박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교회에 핍박당하는 모습이 안타깝지만 동시에 중국에 교회가 있구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구나. 이런 것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해도 예수님이 알려지고 예수님을 높여도 알려집니다. 그럼 어떤 쪽에 설 것인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은 왕으로 선포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죽이는데 사용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섬기는데 쓰임받을 것인가?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요즘 이러한 비슷한 맥락의 메시지를 우리가 선포하고 나누고 있죠. 아마 저희 교회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언짢은 유대인들은 이제 빌라도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이렇게 답합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쓸 걸 썼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진짜 유대인의 왕이시다. 유대인의 왕뿐이겠습니까?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온 우주의 왕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쓸 것을 쓴 것이죠. 진짜를 쓴 것입니다. 빌라도는 모르고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의도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왕이심을 악한 자들의 손을 사용해서라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용기와 희망을 줍니까? 아무리 압박하고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은 영원 불멸,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일 설교 때부터 계속 이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통로로 쓰임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방해받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어떤 길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로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혹
빌라도나 유대인들처럼 그런 엉뚱하고 잘못된 길로 가려진 유다처럼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길로 가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빌라도 어떤 존재들이 예수님을 방해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은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며 계속 나아가십시다.